사도행전 221쪽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 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올 한 해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심령이 강건해지고 또 여러분들의 하시는 일들 속에 말씀의 또 능력이 나타나고 또 말씀을 더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올 한 해가 또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원하고 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가까운 목사님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대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때 그 학교 앞에 보니까 현수막이 일종의 현수막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글자가 적혀 있더래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을 의지합시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참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올해 표요를 말씀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어떤 걸 할까 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찾던 중에 그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게 좋구나.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주보 입 앞에도 있지만 따라합시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으로 삽시다. 아멘. 세상은 끊임없이 또 바뀌어야 되죠. 바뀌기도 하고 발전도 하고 변화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잖아요. 변치 않거든. 어느 시대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에게 지침이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그 꽃이 피고 이러는 것은 결국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은혜를 입을 때 신앙생활에 능력도 나타나고 은혜도 있고 기쁨도 있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거든.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신앙생활 하시면서 항상 듣는 이야기지만 올해는 또 새로운 각오로 말씀을 좀 많이 읽으시고 또 묵상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듣는 자가, 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성경은 그 이야기 말씀을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려고 하니까 들어야지. 믿고 싶어도 듣지 못하면 못 믿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19장 20절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신앙생활을 좀 더 이쁘게 아름답게 더 잘하고 싶다. 어떻게 봉사하면 잘할까? 이것보다 우선이 가야 될 거 있죠? 봉사를 해서도 아름답지만 그 봉사는 원동력은 말씀이 돼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기쁨을 누리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 사모님이 들은 간증을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듣고 나면 전체는 안 해줘도 부분적인 핵심적인 걸 이야기를 하면 제가 듣고 뭐 들을 때도 있고 안 들을 때도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열심히 교회를 개척 때부터 봉사를 해갖고 한 그 교회를 좀 수십 년을 다녔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도 인원수도 많아지고 근데 이분도 이제 막 음식 준비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주방에서 그런 것들을 항상 기쁨으로 하셨대요. 기쁨으로 하고 또 그쪽 전체적인 걸 보면서 뭐 몇백 명이 되는 성도들을 어쨌든 다른 분들하고 같이 하지만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이제 신앙생활 하던 분이 교회에 오셔갖고 또 이분이 막 이제 봉사를 하면서 그분이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또 젊은 사람들 눈에는 좀 그리 안 보였나 봐요. 아이고 좀 주방이 지저분하다느니 좀 뭐가 음식이 좀 어떻다느니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속이 되게 상하셨대요. 속이 되게 상해서 그러면 나는 뭐 깨끗지 않다는 거 아니 나는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럼 뭐 나는 지저분하게 한단 말인가 하고 이제 점점 이제 시험이 들락 하면 그게 점점 커져가잖아요. 그래서 속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부목사님하고 이 집사님이 막 이야기를 하는데 막 울면서 이야기를 하더래. 그래서 앞에서 혼자 옆에서 가다가 그 모습을 봤나 봐. 보고는 저 무슨 사정이 있어서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면서 그러는갑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미운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이상한 쪽으로 그래서 다른 성도들에게 좋은 표현으로가 아니라 조금 뭐랄까 속에 의도가 있는 그 옆 집사가 부목사님 앞에서 울면서 뭔가 아양을 떨더라.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말이 자기는 이제 그거 하나만 딱 던져놨는데 막 부풀어지기 시작하면서 퍼져나가는데 뭔가 뭐 이상한 관계가 되는 것처럼 또 막 이분이 그 부목사님을 막 어떻게 꼬시고 이러는 것처럼 말이 희한하게 그리 돌더래요. 이 권사님은 속으로 내심으로 기쁜 거야. 왜냐하면 이 여자가, 이 집사가 이제 공경에 처할 거니까. 그 실제로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이제 그 가까운 사람이 그 사실을 다 알고는 권사님 그때 왜 그랬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때 그 여집사가 남편의 사업이 망해가지고 너무 암담한 지금 상황이라서 목사님하고 상담하다가 울면서 상담을 했는데 그게 왜 이상하게 이런 말로 퍼지냐.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권사님, 나 그리 안 했는데. 내신글이 되기를 원하겠지만 자기가 뭐 이게 슬쩍 이상한 어투로 던져놨는데 그래갖고 이제 막 그런 또 아픔들이 있었대요. 그러다가 이분이 어느 날 쓰러져 버렸대, 권사님. 그러고는 이제 비몽사몽간에
좀 며칠 동안 정신이 안 와서 갔더만 주님 앞에 갔대요. 막 유익하니까 듣는 거예요. 저도 이야기를. 그래서 뭐 그게 정말 사실이냐 언제 그러냐 이래 물으면 저도 할 말 없고요. 그냥 그런데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께서 자기를 보고 자기는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을 했으니까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잘했다 이럴 줄 알았는데 주님의 표정이 냉랭하시더래. 자기를 제대로 안 보시고 뭐 그냥 피하시는 것 같더래. 그래서 너무 이게 뭐지 하고는 서운해갖고 슬쩍 이제 이야기할 기회가 돼서 아니 제가 왜 저를 그리 못 본 척 하시냐고.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얼마나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주 좀 냉랭한 표정을 있으시다가 말씀을 하시더래요. 가까이 오지 마. 너 입에서 지옥의 냄새가 나.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그때 생각이 딱 나더래. 내가 말을 슬쩍 잘못 던져가지고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그 성도가 비방을 듣게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그게 대해서 쌀쌀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너 입에서 지옥의 냄새가 나. 가까이 오지 마. 그리고 깨고 정신을 차렸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참 잘못했구나. 나는 별로 안 그랬다 하지만 실제로 잘못했구나.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 말씀해 보면 악한 말은 입에도 담지 말했는데 막 그걸 즐기고 자기는 그러면서 은연중에 복수하고 저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고, 그래서 나중에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 중에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는 그 여집사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대요. 정말 미안하다. 근데 그분은 아니요 하고는 그냥 받아주고 넘어갔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은 게 말씀대로 산다는 게 이게 그냥 봉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내 중심을, 내 가치관을, 내 생각을, 내 입술을 그 말씀에 맞추어서 잘 해야만 주님이 기뻐하시구나.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우리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선한 말들, 아름다운 말들, 귀한 말들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당신의 입술은 아름다운 입술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향기입니다. 지옥의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 주님의 향기. 이 주님의 향기는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행동으로 드러나는데 그 행동이 말로도 나옵니다. 내 속에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그렇다. 자, 이 말씀은요, 우리를 생각을 바꿀 뿐 아니라 행동도 바꿔요. 동시에 말씀은 능력이 있었어요. 사탄의 어떤 세력들도 말씀 앞에서 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어떤 흐름에 있어서도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믿고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기도의 능력도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여기 보니까 8절에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더라. 자, 이럴 때 말씀으로 은혜 받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말씀에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거부하는, 왜?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말씀이 좋으니까 다 따르겠지. 절대 안 그래요. 사탄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9절에 보니까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더라. 이 도를 비판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세력들은요, 항상 주님이 재림하여
세상을 바꾸시기 전까지는 있어요. 사탄이 조정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하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잘 되는 걸 생각해야 되고요.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 또 한쪽은 영적인 싸움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영적 전쟁. 그래서 이제 석 달 동안 열심히 가르쳤는데, 말씀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더라.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모였는데, 그 다른 곳이 뭐냐면 여기 보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을 빌렸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날마다 강론하더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다. 2년 동안 이곳에서 가르쳤다. 이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를 만들게 되고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돼요. 이 계시록에 보면요,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얼마나 처음에 뜨거웠는지 몰라요. 말씀으로 은혜 받으니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동시에 막 뜨거워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오늘 여기 보시면요,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던데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여러분, 말씀은 은혜스럽고 기쁘고 평강을 줄 뿐 아니라 능력이 있다. 여기 보니까 바울이 말씀을 2년 동안 막 열심히 정말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 지역에 나타나는데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더라. 놀라운. 그래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어도 그 병이 떠나고 악기가 나가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이, 저 사람은 능력이 많아서 저렇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 막 붙들고 출고왕하고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왜 그러랬느냐? 말씀이죠. 2년 동안 가르쳐.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능력을 받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하고, 선한 역할들을 많이 하시기 원하고, 복음이 전파되기 원하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더 평안해지기 원한다면 말씀을 붙잡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고 쓰고, 어쨌든 24시간 우리가 말씀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제가 각자 하는 일이 다 있는데. 그런데 그 모든 걸 하기 전에 또 뭐 차를 타고 가시든 길을 가시든 여유가 시간이 좀 내 혼자 시간이 있다 하면 말씀을 기억. 그래서 묵상도 하시고 암송도 하시고. 왜냐하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십니다.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 이야기하죠. 얼마나 능력이 많이 나타났느냐 하면 막 악기가 나가고 병든 사람이 낫고 이러니까 13절에 보면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그 귀신이 쫓겨나는 거야.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대단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제사장,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걸 보고 그럼 우리도 해보자. 그래가지고 하니까 그 악기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오히려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들어 눌러 이기고 그들을 상하게 하고 벗은 몸으로 막 도망을 가게 돼요. 그러니까 악기들이나 영적인 예수님을 알잖아요.
이만큼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배우던 사람들이 깨닫고는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다 모아가지고 사람들 앞에 불살랐어요. 그랬더니 그 책값이 은 5만이나 되더라고요. 엄청나죠? 완전히 그 에베소 지역이 쉽게 말하면 뒤집어졌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 힘이 있더라.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성장하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앞쪽에 한 장 넘겨보시면 18장은 고린도가 나와요. 고린도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더라. 그 말씀을 전하. 이 말씀에 붙잡히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이 내용이거든요. 사도들이 전했던 핵심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사람들은 은혜 받고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대적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 대적하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이제는 유대인에는 안 가고 이방인에게 가겠다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더 열심히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9절에 보면 18장 9절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희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탄생이 됐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또 고린도 교회는 그 헬라 지역이니까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이잖아요. 토론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도 더 유달리 말씀을 배우고 은혜 받다 보니까 은사가 강력하게 임해버렸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예언을 한다, 방언을 한다, 병 고친다, 능력이 나타난다, 믿음이, 아무튼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서는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그 이유가 말씀을 배워서 그래요. 은사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막 기도하려고 받는다. 그것도 하나의 통로예요. 그런데 말씀이 충만하면 은사는 자연적으로 나타나요. 막 뭔가 새로운 걸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나타나십니다. 올해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통하여 은사와 능력과 표적과 기사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고 기도한 것처럼 올해는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의 이름이며 말씀을 통하여 은사가 넘치고 풍성해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심령에 평강이 넘치고 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돼가는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막 꿀송이보다 단 것도 느끼고 그 말씀의 능력도 느끼고 이러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요 은사가 불가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말씀에 지금 어떻게 하든지 해야겠다. 수요일 날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수요일은 고린도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한 은사와 능력과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일들을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은사 받기를 원하세요? 은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제가 그동안은 좀 너무 조용히 했었는데 저도 또 묵상할 시간이 필요했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좀 네 기대로 해라. 저는 조용하면서도 와다닥 하거든요. 지금 이리 서가 있지만요. 제 몸에는 피 검사를 했더만 막 요동치는 피더라고요. 가만히 안 있어. 저희 집 사람은 잔잔한데
저는 이래 있어도 속에는 막 뭐가 움직이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다혈질이면서도 내성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아주 조용히 하고 어떤 때는 또 안 그렇고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저도 헷갈리는데 그게 좋아요. 이럴 때는 조용히 있고. 그런데 올해는 특별히 좀 와다닥 하는 길을 살리기를 원해요.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권능이 임하고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 흑암의 세력을 깨뜨리고 또 은사가 임하고, 그래서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나타나게 하려고 하면요, 배우면 쉽게 돼요. 배우면. 왜 말씀을 그거 없이 막 기도하다가 은사 받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신비주의로 빠지게 되고. 왜? 말씀이 약하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이런 많은 은사들이 우리 교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그걸 나타내지를 못하거든요. 터주지를 못해요. 어떤 분에게는 여러분에게도요, 예언의 은사도 주신 분이 계실 거고, 방언의 은사도 주시는 분이 계실 거고, 믿음의 말씀의 은사도 주신 분이 계실 거고, 지식의 말씀 또는 예언의 은사.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잘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겁이 나는 거고, 못하게 하는 거고, 또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평안하게 자유롭게 하는 건 알면은 너무 평안하고 자유로워요. 저는 그런 것들이 막 안 나타나서 하나님 좀 간구하지. 아니, 얼마나 좋아요. 기도하다가 또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떤 때는 어떤 걸 알려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데 그것 가지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이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돼. 잘못된 것도 깨닫게 하시고 알게도 해주시고.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은사들이 말씀을 잘 익히고 배우면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부터 수요일 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사를 최대한 개발하도록, 나타나도록 우리가 배우고 기도하고, 그래서 올 연말쯤 되면 그 은사들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서 우리 교회가 지금도 여러분들 감사하고 잘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시지만 또 영적인 것도 더 풍성해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께서 바울에게 은사를 가르쳐라 이래 안 하시고, 고린도에 가서는 네가 뭔가 이게 안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씀을 전해라 이 말이에요. 말해라. 20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반대자들이 생길 건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지켜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은요, 아주 스릴이 있는 게 가면 막 길이 항상 열리고 이게 아니라 막히는데 가시발인데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걸 뚫고 나가는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헤쳐나가는 재미가 있고요, 일이 되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된다니까. 어떤 때는 확 열려 있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막 막혀 있는데도 다윗이 그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주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니, 이런 믿음이 있다. 이게 다 말씀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어떤 축복보다도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능력을 받아서 그것이 축복의 원동력이 되고 축복의 씨앗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건강한 신앙이 되고요, 흔들림이 없게 되고 분별력이 생기고 좌로나 우로나 너무 치우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잘 돼요. 18장 10절에 보니까 너를 대적할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하면 영혼들도 구원하게 된다. 전도하게 되고 주의 백성들. 그래서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더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엄청나게 은혜 받고 역사가 있고, 근데 이제 바울이 떠나고 좀 지나고 나니까 계속 지도를 못 해주니까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그 자기가 배웠던 교육들이 다시 힘을 얻기 시작을 해가지고 은사를 갖고 혹은 주신 은혜를 갖고 서로 차별하기 시작을 하고 끼리끼리 파당을 만들기 시작하고 세상의 문화를 그냥 걸르지 아니함으로 변질이 돼버리고, 그래서 교회가 아주 안 좋은 모양을 보여주는 고린도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바울께서 그것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게 고린도 첫 번째 편지가 전서, 고린도 전서. 그들의 생활들을 많이 다루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가치관도 세우고 믿음도 세우면 여러분들 모두의 삶 속에 형통함이 넘칩니다. 성경에는요,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때로는 방망이 같이 바위를 깨뜨리듯이 우리 심령을 깨뜨려 주시는, 불과 같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은혜와 뜨거움을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어둠 속에서도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들이나 모든 이 바울의 사역 중에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한 장 더 앞으로 넘어가시면요, 16장에는 보면 바울께서 이제 에베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빌립보에 들어가게 되죠. 빌립보에 들어갔는데 16장에 보면 빌립보에서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여인들이 모여 있어요. 14절에 보면, 그런데 그곳에 루디아라는 여인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문을 열어버리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따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 그 점지로 삼고 복음을 전하도록. 그리고 바울이 이제는 막 다니는 중에 그곳에서 유명하게 점치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바울을 보고는 알아차렸단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종이다. 분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다. 근데 바울이 그걸 자꾸 들을 때마다 영적으로 괴로웠어요. 맞는 말을 하는데도 귀신이 하니까. 그래서 그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라 하니까 나오게 되잖아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 올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오늘은 특별히 이런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도 좀 결심을 하면 좋겠어요. 올해는 말씀을 내가 몇 장씩 보겠다. 우리 아는 사모님이, 인천 있는 사모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들이 지금 고3 이제 졸업을 해가 대학을 준비하는데 한참 이게 가치관이 많이 흔들릴 때 돼요. 그리고 또 아이의 성품이 아주 예민하대요. 지금은 이제 애들이 2-3명 되니까 그 중에 한 명이. 근데 얘가 어떻게 하면 쟤를 마음을 잡아줄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엄마하고 아들하고 둘이서 이제 이야기를 하던 중에, 그러면 우리가 매일 성경을 소리내서 같이 좀 읽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이 아들도 좋다. 그럼 어머니 그렇게 해요. 그래서요, 사모님도 혼자서 생각을 해도 그게 잘 안 됐는데, 이제 아들하고 둘이서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는 뭐 그때그때 맞을 때 소리내서 성경을 한 장씩도 읽고 2장도 읽고 10장도 읽고 막 이래 읽는데요. 그런데 한 지금 2달 됐는데 아들이 훨씬 안정감을 느끼고 있어요.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그냥 교육을 말로 해갖고 되는 게 아닌데 말씀이 아들의 마음을 싹 붙잡아요. 그래서 지금 좀 나름대로 격동기인데 그 예민한 어떤 성격도 차분해지고 안정감을 누리고 이러는 거죠. 그리고 사모님도
또 그리 하다 보니까 자기도 너무나 은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요, 하루에 한 장씩이든 볼 때마다 막 생수의 강이 넘치고 이러진 않아요. 그런데 그리 하다 보면 어느 때 그렇단 말이에요. 말씀들이 쌓여가지고.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 내 속에 걷어져요. 뭔가 씻겨 내려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영적으로도 맑아지고 심령도 맑아지고 그래서 기쁨이 넘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넣는데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심령 속에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나도 성경을 한 장씩은 꼭 읽어야지. 또 한 장씩도 또 나는 좀 써야지. 아니면 나는 좀 외워야지. 그래서 이틀에 한 절을 외우든 일주일에 한 절을 외우든 매일 한 절씩 외우기는 힘들거든요. 아직은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말씀과 함께 살아야지. 그래서 나도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보고 그 은혜를 누려야지.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이,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능력이 나타난 것은 다 무엇으로 이루냐?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고 생명이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핵심적인 복음 위에 말씀. 그러면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말씀 위에 돈독히 세워져서 더 은혜가 있고 형통함이 있고 기쁨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바뀌고 세상은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죠. 그런데 영원하신 말씀,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목표를 꼭 세우셔서 올해는 우리 말씀을 목장에서도 전도에서도 혹은 기관에서도 서로 격려하고, 그래서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가정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형통함을 누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은사가 나타나게 되고 영적인 권능이 생겨져서 악한 세력들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그래서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는 그런 올해, 말씀을 통하여 한 단계 더 도약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결심하는 기도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말씀으로 더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루에 한 장씩 혹은 일주일에 한두 절씩이라도 암송을 해보고 때로는 써보고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하고 여러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더욱더 주를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종이 되기 원한다고, 또 말씀으로 우리 가정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정말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소서. 나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소서. 오 주여 도우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베풀어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읽기를 또 쓰기를 때로는 암송하기를 결심하고 올 한 해를 말씀 위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성경에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모든 생활터 위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을 또 기적들을 표적들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십시다.